2월의 첫째 주 2월 5일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통치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의 모든 고단함을 씻어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모든 통치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다스리고 회사에서는 대표가 다스리고 한 부서는 부서장이 다스리지만 나의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만 다스리게 하소서. 나의 가장인 곳에서 그리고 내가 팀장인 곳에서 나의 마음대로 휘두르지 말게 하소서. 나에게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진 만큼 두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다스리게 하소서.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친절히 가르치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듯이 기다려 주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말게 하소서. 언제나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의미 있게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실천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된 금식이란 내용입니다. 본문은 성경적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1절입니다. 선지자의 사명, 주의 종들이 해야 하는 일은 주께서 해야 할 일은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 경고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참된 지도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불의라든가 모든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 이스라엘의 의식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이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고 금식함에도 그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식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이나 꾸밈은 여하한 경우에도 그분께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에는 이러한 외식적인 요소들이 도무지 없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은 죄에서 떠나 의를 향하며 당신의 법도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면서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가정스러운 일이요 죄를 더하는 행위가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바리새적인 외식적인 금식을 책망하셨던 것은 이러한 면에서였습니다. 올바른 금식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죄에서 떠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식이라는 것은 총 레스튜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의에 의해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먹는 것을 절제함을 말합니다. 금식은 회개의 표시로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행해졌습니다. 이어서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12절 본문은 의인의 복이라는 내용의 본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들의 복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즉 그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이 허락하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분께 구하면 정확하게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의인은 그가 어디로 행하든지 항상 여호와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안전하며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인도하시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요란한 중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성공과 승리는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58장 후대에도 복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세상의 빛과 같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들은 죄를 사함받고 그분께 보하심을 받아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손들이 번창하고 화목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의를 행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때가 되면 항상 복을 이루게 됩니다. 악인의 경성함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차디크입니다. 그리고 차디크 일반적인 의미의 의인은 의리와 지조를 지키는 선한 사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자, 즉 신앙에 의해 어렵다함을 입은 자를 가리키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음은 시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112편 1절에서 9절 말씀, 여기서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조건이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존경심과 복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시편 1장 2절입니다. 이 사람이 그분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후대의 복, 곧 그 후대가 땅에서 강성하게 되는 축복이 따르며 부여와 재물은 물론이고 그 의가 영원히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요. 꾸어주되 별일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이같이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난하고 소외되고 압제받는 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자가 복받을 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을 흩어 구제하는 자. 본 회프가 하나님의 인자라는 유명한 설교에서 지적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소유는 갖지 못한 자들에 대한 책임이며 이를 잘 사용할 때 갑절의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묶는 가장 질긴 끈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놓아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축복은 바라, 히브리어입니다. 바라, 율로게어, 헬라어로는 율로게어라고 합니다. 축복. 성경에서 축복한다는 뜻은 경배하다, 찬양하다, 좋은 것을 주다, 좋은 것을 받도록 기원하다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자는 받은 바 축복을 나눠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어서 다음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전도의 원리란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을 배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을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는 말에 의존하거나 지혜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정거는 비밀인데 말로는 완전히 증명할 수 없으며 지혜로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확정 있는 정거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 정거를 보여주므로 비로소 능력 있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였습니다.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그를 따르지 않고는 전도하지 아니했습니다. 성령이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받게 하시고 신앙하게 하시고 정거를 마음속에 주십니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성령께서 전도자를 쓰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성령이 전도의 주관자이십니다. 바울은 성령께 전적으로 의존을 했습니다. 능력으로 하였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의 전도는 정거 있는 전도요 성령이 의존한 전도여서 자연히 능력 있는 전도였습니다. 아무리 운명과 미사 여구와 지혜의 말을 하고 큰 소리를 전도해도 능력이 없으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적인 폭발하는 힘이므로 감동과 이적과 기사까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보다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전도는 유앙게리조마이라고 합니다. 유앙게리조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자 및 미신자에게 전하는 행위, 흔히 복음 전도로 쓰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로 돌아가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지혜입니다. 바울은 지혜에 대하여 세상의 지혜, 가난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나눠서 말하였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6절입니다. 신앙인이 가진 성숙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에 없어진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성도가 가진 지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령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7절입니다. 비밀한 가운데란 말은 신비에 쌓여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 가운데 완전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감추어진 지혜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란 우리에게 끊임없이 쏟아부어 주시는恩寵과 사랑의 배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에 따라 때가 이름에 그 지혜를 세상에 널리 알리셨습니다. 이 비밀스럽고 영광스러운 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마음껏 누려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비밀 가운데 감춰진 우리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호크마 소피아. 성경에서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창조하시고 백성과 민족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를 아는 자는 지혜자인 것입니다. 다음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3절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와 같이 세상의 각 분야에서 부패를 저지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신자는 이 세상에서 유익하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밝혀라.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 빛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휘해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사랑을 실천하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본문 내용입니다. 실천하여 예수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서 사람의 율법을 완성하는 제자의 사명을 날마다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명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 사자로서 받은 명령, an order of mission, 맡겨진 임무, 맡은 일을 뜻합니다. 미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엄밀히 저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의 눈만을 의식하느라 참된 가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망각해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의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아버지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생활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우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입어
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에 늘 감격하나이다. 하나님의 유언과 자비와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저의 생각이 언제나 나 자신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우선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여 결국 돈과 함께 멸망을 받을까 조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